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이 12월은 성탄의 절기여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합니다. 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과 이 공생애를 통해 예수님이 먼저 자신의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끝이 나면 그냥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고 선지자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성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롭게 탄생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보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만 한정시키는 것들을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 뭐냐? 이 아들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성취될 하나님의 아들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적으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를 택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인간의 조상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와 왕노릇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은 일평생 죄에게 종노릇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허물과 죄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은 자의 삶을 사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을 말씀 보면 이때는 어떤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은 자의 삶이에요. 자, 이 죽은 자의 삶을 살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 전에는 다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죽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데 이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불순종하고 독한 마음, 악한 시기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자기가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에 원한 대로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복음은 바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종으로 탄 자들을 건져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자에서 산 자로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을 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기 전에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바로 어두운 데서 살았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어두운 데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애굽을 말합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는 곳이고 또 남자의 씨를 가진 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게 했습니다. 애굽 속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이름을 불렀지만 그런데 애굽의 왕인 바로 왕의 압제가 심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대적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자, 호세아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이 호세아서는 출애굽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불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도 복음을 듣기 전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그 힘든 일 때문에 스스로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려면 반드시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권능으로 10가지 양과 홍해를 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종의 인도로 세상에서 교회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 애굽 세상이 바로 어두운 데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입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를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바로 헬라어로 2889번의 코스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스모스 단어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코스모스에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이 첫사람 아담은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입니다. 이 세상, 이게 코스모스예요. 이 코스모스 세상이나 코스모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이 코스모스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코스모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코스모스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코스모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 바로 헬라어로 2889번 코스모스인데, 이 코스모스 안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 코스모스 세상의 임금은 마귀 사탄이고, 마귀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코스모스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코스모스 세상 나라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코스모스 세상 나라고, 예수님의 주인인 사람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복음은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아 속에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살던 마귀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한 자들을 불러내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애굽에서, 세상 나라에서 이제 어두운 데서 불러내는데 어디로 들어가냐? 두 번째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데서 불러냈을 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이 흑암의 권세가 바로 어두운 데라는 것이에요. 이 어두운 데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 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바로 속량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뭐냐? 바로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를 바로 죄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를 영접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이 코스모스예요.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고 있는 그 자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으며 마귀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를 믿는 자, 그를 믿는 자, 이게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그를 믿는다, 나 예수 믿어,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를 믿는다. 어떻게 믿는 것입니까?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를 믿는 자, 이건 헬라어로 에이스 아우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에이스 아우톤은 뭐냐면, 헬라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뭐화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누구누구 안으로 들어가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뭐냐면 바로 독생자 안에 들어가 독생자와 연합하여 독생자와 한 몸을 이룬 것을 현재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신 자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그럴 때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나의 존재가 바뀌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변화된 것을 뭐라 그러냐? 덕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덕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 이 덕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이 덕은 헬라어로 보면은 703번 아레테라는 단어인데 이 아레테는 732어근이에요. 그래서 남자다움, 용맹, 탁월함, 칭찬, 미덕, 이 덕이에요. 덕. 그래서 이 덕이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어근이냐면 730번의 아르센이 바로 뭡니까? 142가 동의유래인데 남자예요, 남자. 성경에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덕이 있다는 것은 뭐냐? 남자답고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별로서의 남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남자의 의미를 알려면 이 142번을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142번이 뭐냐? 보니까는 아이로란다, 아이로. 142번은 아이로인데 아이로는 뭡니까? 죄를 속하다, 취하다, 영접하다, 택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의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취하심을 받고 독생자를 영접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처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취하심을 받아서 독생자를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남자야, 남자. 여기는 여자분들도 죄가 사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여러분도 뭡니까? 바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자는 죄가 속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취하심을 받고 독생자를 영접한 자를 바로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 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남자이지만 복음으로써 자녀를 낳는 거예요. 뭐라는 얘기예요?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낳은 자들이 바로 뭐냐?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남자의 의미는 바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입니다. 이 남자는 뭐냐? 죄가 속량을 받고 독생자를 영접하여 생명의 씨를 가진 자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죄가 속함을 받고 생명의 씨를 가진 남자요 만국을 다스릴 철장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주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별로서의 남자만이 아니라 여기는 여자분들도 또 노인들도
또 어린아이도 내가 복음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입니다. 여러분 죄가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뭐냐? 죄가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보호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빛을 받은 후의 삶이. 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의 희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신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이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왕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제사함의 일을 오늘날 우리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한 것.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에 참여하면 그 사람이 죄와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속에 역사했던 그 사탄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살게 됩니다. 이 흑암의 권세 아래 일평생 종노릇한 자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나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 안에 새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요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안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 계시니 아름다운 덕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파다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어떤 상황이냐면 1804번에 엑상겔로란 뜻인데 발설하다, 널리 선언하다, 남김없이 공표하다의 뜻으로 밖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남김없이 발설하여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을 준비를 하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로서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찬양합시다. 지금 이 시대에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그래서 마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이제는 여러분의 입으로 발설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이 성탄의 절기에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